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생명의 결실을 내려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의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내고 땅의 모든 소산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 화목의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다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고 말씀의 권위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모두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수축하고 건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우리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글씨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과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길 원하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한빛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참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한빛교회가 지나온 시간에 늘 함께 하신 것 같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세상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말처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일가 친척들의 우애를 돈독히 하고 돌봄과 섬김을 실천하는 한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즐겁고 풍성한 명절 가운데도 가난하고 외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돌아보사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손길 및 기도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승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참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며 모든 예배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광용 지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 안임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으로 주께 드리 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의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가을에 이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여기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마다 일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갖고 가셔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업의 분깃을 우리의 생업에 축복하셨음을 저희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감사의 점호 미리 올려드리고 또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일천번제와 비전의 땅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의 길을 활짝 여셔서 열린 귀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추석 연휴 동안 새벽 예배는 자체적으로 드리며 교육부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드립니다. 남은 연휴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피택자 교육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가며 다음 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예.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추석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잘 보내신 것 같나요? 저는 네. 삶과 인생을 늘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뭘까? 삶이 뭘까? 삶을 고민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동네 구멍가게를 찾아갑니다. 구멍가게를 들리는데 그곳에 계산대 위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삶은 달걀 개당 100원 이렇게 써져 있는 삶은 계란 개당 100원 이렇게 개당 100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삶은 달걀 개당 100원. 무릎을 딱 쳤습니다. 삶은 달걀을 붙여 읽으면 우리가 먹는 달걀이지만 삶은 달걀이다. 띄어서서 읽으면 삶은 계란이구나. 삶은 달걀이구나.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냥 먹으면 퍽퍽하고 목이 메이고 그래서 내가 내 소금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내 청량음료일 수 있으면 좋겠어. 삶의 먹먹함을 달래줄 수 있도록 삶의 막막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은 달걀 하나 먹으면서도 인생을 통달해 버립니다. 예. 이면에 숨어있는 삶의 내용 통찰력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뭔가에 매일 바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한치의 여유로움이 없이 여유 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퍽퍽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삶을 달걀을 먹은 것처럼 퍽퍽하게 살아가죠. 매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서 살림살이는 늘어날 것 같은데 살림살이가 늘어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퍽퍽함이 있습니다. 팍팍함이 있습니다. 삶이 팍팍합니까? 살림살이가 팍팍합니까? 나는 여전히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하는 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삶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를 쳐다볼 때 막막하지요. 우리의 남편을 보면 언제 철이 드나 막막하지. 고향에 계신 늙으신 홀로 계시는 부모님을 어머니를 아버지를 두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먹먹하지요. 내가 돌봐야 할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삶은 달걀을 먹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때로는 퍽퍽하고 팍팍하고 먹먹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은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팍팍하고 퍽퍽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삐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옆을 너무나도 빠른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9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시간의 속도 속에 우리가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9월달 중순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호랑이 등에 우리가 타고 계속 달리는 것처럼 내릴 수도 없고 호랑이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하면 내가 잡아먹이를 먹을 것 같고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사람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속도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속도 속에 우리가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시간에서 내리면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그 시간에 내가 멈춰서 서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 마치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추월해 버리는 것 같아서 내리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현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의 속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한 줄시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짧은 글 속에 있지만 인생을 통달해 버렸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춰서 한참을 살펴볼 때 예쁜 구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오랫동안 지켜보고 바라볼 때 그 속에 사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누구나 예쁘고 좋은 점만 바라봐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뻐 보이죠. 한참을 오래오래 봐준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죠. 상대방을 오래도록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봐 준다면 상대방도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봐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아름다움도 예쁨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캐치해내지 못합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다라는 거지. 민족의 명절이 있어서 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머물러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바삐 살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잠시 연휴를 통해서, 휴가를 통해서 한 템포 늦춰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주변을 다시 보는 기회인 것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손을 뻗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전화하고 함께 같이 머물러 주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귀한 눈들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어나 보니 저 사람이 너희 부모고 저 사람이 너희 언니고 저 사람이 너희 오빠다. 사람들이 부르라고 그래서 오빠 부르고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나는 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리고 한반도에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내가 태어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족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내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내가 태어나는 장소, 시간도 내가 선택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광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뜻을 담아 세상에 내보낸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잠시 세상에 나오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세상에 보낸,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도록 선물로 보낸 나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자의 마음대로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적게 줄 수 있고, 좀 더 싼 것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좀 더 비싸고 귀한 것을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선물을 받는 자는 그것이 작든 적든 값싼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을 때 주는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는 거지. 선물을 줬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받는다, 어떻게 있습니까? 주는 사람의 손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것, 비싸고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없는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세 가지 선물을 담아 주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서 너희가 인생을 어느 시점 동안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 세상에 내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세 가지 선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나 너는, 너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담아 주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창조하셨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서 너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통하여, 생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동물이나 심지어 물고기조차도 기소 본능이 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10월달, 11월달 되면 남대천에, 양양 남대천에 가면 수많은 연어들이 북태평양을 건너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달려서 자기가 태어났던 남대천, 양양으로 연어들이 돌아옵니다. 기소 본능이죠.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수구지심이라는 우리의 한자성어를 알 겁니다. 여우도 죽기 직전에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면서 죽더라는 사자성어지요. 동물도 물고기도 기소 본능, 돌아가고자 하는, 본래의 자리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영혼 없는 동물들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향하여, 태어난 것을 향하여 돌아가는데, 영혼을 갖는, 생명을 가진, 생기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영원한 번향, 영원한 세계를 찾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번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만이 사색하고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질문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번향, 가야 할 반드시 그 지향점이 있다라는 거죠. 목표와 지향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고 꿈을 향해 전진해 가고 내 인생을 더 의미 있는 곳으로 향해 달려가고 의미 있는 것을 향해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꿈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잘못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꿈을 향하여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 자신이 스스로 불만족을 느낍니다. 본성에 거슬려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불만족을 느낍니다. 번향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영원한 번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내 본성에 충실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보고 불만을 느낍니다. 날마다 잘못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가장 속상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내 인생을 보면서 잘못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할까요? 물론 부모님이 걱정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속상해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본성에 거슬려 살아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가장 실망하는 사람이, 가장 속상해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시한부 인생.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더 빨라집니다. 오늘 내가 허비해버리고 내가 오늘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버리면 죽음의 날은 하루 더 빨리 다가오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담아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하고 마치 쭉정이만 남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을 향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인생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삶은 선을 행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마음은, 선을 행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우리가 부여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은 도덕적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 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두드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우리들에게 내면에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 사람이 선교사든 성도든 아는 친척이든 친구든 마음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요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분주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성도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어떤 성도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떠오르게 생각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을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돕는 천사가 되어 그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된 것.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에 대해서 19절에 바울 사도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헛되고 헛된 것뿐이었으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나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다른 어떤 누군가가 물가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떠나래 날아오는 그 떡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베푼 선한 일이 내가 던졌던 그 떡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달될지 모르나 누군가가 그 떡을 발견하고 그에게 던져진 그 물 위에 던져진 떡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어서 먹는다고 할 땐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기도의 수고로 섬길 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 여러 날 후에 다시 내 자신을 살리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엘리야의 까마귀가 되고 돕는 천사가 되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여러분은 주님의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향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물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한 것.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먹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대로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인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변경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아니요, 각자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부모님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한반도에 태어나게 하신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나의 힘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거나 여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 태어나지 않고 불안한 이 한반도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먹고 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서 있는 이 모습은 나의 힘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그 인생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이라는 생을 선물로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각자에게 잘해주신 인생의 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다시 아름답게 삶을 가꾸어 가는 것,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원형의 복을 아름다운 원형으로 다시 바꾸어 가는 그 노력,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을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지난 봄에, 지난 여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각자의 인생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세상에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또 중년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설렘과 기대함이 있습니다. 추석의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 진정한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
가야 할 본향,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한 사람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남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살아오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삶의 끝에서 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인생의 선물을 여러분이 안에서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계속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고 그 길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수많은 열매로 가득 차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우연히 세상에 보낸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든 삶과 인생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아 선물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각자의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남는 삶이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날마다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인생을 가꾸어 가리라 다짐하며 다시 우리의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설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서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서 찬양할지어다. 주
그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니는 사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끊임없이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에 선한 일에 부요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도 하나님 기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는 매일매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으면서 다시 아버지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고 설날이 돌아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우리의 생업과 삶과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